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요셉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애굽 총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7년 대흉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요셉은 바로 이런 요셉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죄악을 믿음으로 끄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요셉을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가계에 흐르는 죄악을 믿음으로 끊어낸 사람, 죄악의 악순환을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꾼 사람, 이 시간 저는 이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닮고 재능도 닮고 심지어는 질병까지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학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까지도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욕을 잘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나중에 훗날 부모가 되면 자기도 자녀들에게 욕을 잘하고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편애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훗날 부모가 되어 자신도 자녀들을 편애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란 자녀들이 훗날 부모가 되면 자신도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훗날 성인이 되면 아예 결혼을 기피해버리거나, 왜냐하면 너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성장하면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바람 피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훗날 바람 피우게 될 확률이 높고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부모 밑에서 게으른 자녀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좋은 것만 배우지 않고 나쁜 것도 배웁니다. 어쩌면 나쁜 것을 더 잘 배웁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자녀들이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자녀들이 뒤에서 부모 욕하거든요. 그런데 욕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악이 갖는 그 영향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죄악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피는 못 속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죄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럼 이삭 때에서 이 죄가 끊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대물림되어서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도 거짓말을 하는데요.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아버지 이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러자 이 죄악이 또 대물림이 돼서
나중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이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보여주면서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죠. 이렇듯 아브라함의 집안은 거짓말이라는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며 나중에는 가족끼리 서로 거짓말하며 속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게에 거짓말이라는 죄악이 계속 흐르고 있을 때, 대물림되고 있을 때 그것을 끊어낸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짓말의 죄를 요셉의 삶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삶에서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 삶에서도 거짓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요셉에게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인 자신을 찾아온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인 것은 형들이 정말 그동안 진실한 회개를 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자 했던 테스트였지 형들을 영원히 속이려 했었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가게에 흐르는 거짓말이라는 죄악을 믿음으로 끊어낸 사람이에요. 거짓말이라는 죄악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증오와 복수의 죄악도 자신에 대해서 끊어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만 유독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 키웠고 요셉만 일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형들이 시기 질투하지요.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인 미수에 그치게 되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때의 사건,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얼굴도 모르는 괴한에게 그렇게 당해도 이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큰 상처가 되는데 괴한도 아니고 그동안 나랑 같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자란 형들이 나에게 그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형들을 향한 복수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면서 준비하다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피해 복수가 시작됐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잖아요. 복수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면 그것을 본 형들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순간 다시 요셉의 가정에 복수의 칼날을 겨누겠죠. 이것이 과거 1970년대, 80년대 중국 무술 영화의 주된 스토리 아니었습니까? 주인공만 바뀌었지.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원수의 집을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면 꼭 어린 아들 하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걔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울면서 소림사에 들어가서 슉슉슉 무술을 익혀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러면 그 원수의 가문에 쳐들어가서 복수해요. 그러면 또 아들 하나가 또 극적으로 또 살아남아요. 그럼 이제 얘는 또 울면서 대림사에 들어가서 또 무술을 익혀서 또 상대 집안을 박살내는 겁니다. 이 복수의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체육관 관장님만 돈을 엄청 버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믿음과 용서로 그것을 끊어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이제 총리가 된 동생을 알게 되고 결국은 요셉의 인도로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이주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자 요셉을 엄청 두려워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는 동생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9절부터 아버지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내용을 찬찬히 살피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요셉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하면서 지금 안심시키고 있어요. 요셉의 이런 믿음과 용서가 있었기에 야곱의 집안에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곱의 가정과 같은 그런 형제 간의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여러분 꽤 많지 않습니까?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서로 증오하며 싸우거나 아니면 유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법정 소송을 불사하고 평생 원수가 되어서 전화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있어요. 문제는 그런 증오와 복수의 관계가 그 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물림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끼리 서로 싸우면 자녀들도 같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증오와 복수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요셉처럼 믿음으로 가계에 흐르는 죄악을 내 대에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악순환이 자녀 세대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릿고개를 지나셨던 그 부모님들 너무 가난해서 배고팠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배웠을 때 그 배고픔과 무식함을 자녀들에게는 절대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일하시면서 돈을 버시며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까?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배고파도 내 자식 굶는 꼴은 못 보고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난 내 자식 반드시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 그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악착같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배고픔과 무식함을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상처와 죄악을 대물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비록 상처와 죄악 가득한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상처를 치유받고 믿음으로 죄악을 끊어내서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영적인 환경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오직 공부 잘하는 자녀들로만 만들려고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재산만 물려주려고 하니 가계에 흐르는 그 상처와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대물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물림 아래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상처와 죄악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요, 공부는 제법 해요. 제법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부하는데 돈을 쏟아붓고 아이들을 압박했으니 공부를 못하는 게 이상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제법 하고 공부를 잘하는 공부 기계는 됐는데 정서는 바닥이에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 사역 제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정말 청년부 사역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공부 잘하는 기계는 됐는데 정작 청년들의 정서 그리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그런 상처와 그런 질환들 때문에 믿음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훨씬 더 받고 부모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사명을 놓친 결과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친 결과입니다. 요셉은요, 자녀를 향한 편애도 끊어냈습니다. 자기 대해서 끊어냈어요. 자,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잠이 좀 깨시라고. 돌발 퀴즈. 요셉,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해서 그렇지.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편애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라는 거 생각나세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누구를 편애했죠? 이삭이? 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왜요? 사냥을 잘해오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 엄청 잘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 첫째 에서를 그렇게 편애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편애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사실 그 아버지 편애의 피해자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곱은 나중에 아빠가 되면 절대 편애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훨씬 더 편애했습니다. 보세요. 그대로 상처와 죄악이 그대로 대물림 되잖아요. 이렇게 편애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것을 끊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편애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녀들을 편애한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편애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자기 대해서 끊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요셉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으며 왜 이런 형제를 만나게 하셨나요?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나에게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처와 죄악 가득한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꾸셔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면,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상처와 죄악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 집안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 1년도 안 된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나온 지 2-3년 이상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2-3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아직도 못 끊고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끊으세요.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여러분의 술을 취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술에 취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역시도 성장하면서 술을 가까이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술이 건강에 나쁘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고 무엇보다도 영적 건강을 해치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임을 안다면 여러분 대에서 믿음으로 끊으셔야죠. 그 사명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만약에 바람을 피워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행복한 가정이 무너져 버렸다면 그 죄악이 내 삶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내 부모가 만약에 바람을 피워서 건강했던 가정이 무너져 버렸다면 그 죄악이 나에게는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죄악이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내가 끊어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믿음부터 성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날마다 탐심과 정욕과 시기와 게으름과 같은 죄악된 본성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죄악된 본성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내 안에서 올라온다면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충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디 그렇던가요? 하루에도 눈 뜨면 끊임없이 탐심과 음란함과 정욕과 시기와 게으름 같은 그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절대 그 죄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입니다. 상처 많고 죄악 가득한 가정과 이 세상에서 내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죄악의 악순환을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빚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빚을 지는 것, 대출 받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자족하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빚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계부채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빚을 집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니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최대한 빨리 얻으려고 하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은 대부분 끝이 없는 탐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첫맛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씁쓸해지며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부모가 진 거액의 빚을 갚느라고 20, 30대 청춘을 다 바친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자기 빚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그 거액의 빚을 갚느라 20, 30대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부자 된 것 같은데 실제 부자로 안 사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당신 과거에 돈 많이 벌었는데 어디다 뒀습니까 하면 의외로 상당수 연예인들이 부모 빚이 많은데 그 빚 갚느라, 세상에 물려줄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빚을 물려줍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빚입니다. 부모가 빚이 많은 삶을 살았다면 나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면서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구하면서
빚이 없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빚진 삶의 악순환을 내 대에서 끊어내고 자녀들에게는 빚을 물려주면 안 되죠. 빚을 왕창 내서 자녀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더 좋은 차 태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빚을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모습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하늘씨앗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 한 평 없는 상가 임대교회지만 빚 없이도 얼마든지 성장해 갈 수 있고, 빚 없이도 얼마든지 풍성히 베풀고 나눌 수 있으며, 빚 없이도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무리한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너무 많은 빚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긴 부작용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죠. 은행의 도움 없이도, 세상 방법 동원하지 않아도,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집안들이 다 그렇듯이 야곱의 집안에도 계속 흘러내려오는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꾼 게임 체인저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란 환경과 그가 어렸을 때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상처와 죄악 가운데 방황했어야 했을 인생이고, 누구보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상처와 죄악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악순환을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요셉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했나? 왜 나는 이런 부모, 이런 형제들을 만나야 했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런 가정에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저런 처가를 만나게 하시고 저런 시댁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이제 곧 명절 연휴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고향을 가시면 많은 악순환들을 보실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가족 모임에 가서 악순환을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족 친척 모임 가운데 가서 악순환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가족 모임 가운데 편애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술 문화와 화투 문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가족과 친척들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처와 죄악 많은 우리 가정,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악순환을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꿔놓는 귀한 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 형들을 용서했던, 그래서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후렴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딱 요셉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